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오늘은 참 2022년 1월 1일 참 새해 첫날이네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22년은 우리가 이제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2022년 이제 올해로 기점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이고, 이 성경의 예언을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예언의 말씀에 때가 되면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천체,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뭐 우주가 엄청 더, 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은 지역의 그 우주인데, 그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저는 들려요. 믿어지고. 예, 왜냐면 이 만물,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그 눈물방울보다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자들은 그 계시를 보기 시작하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있고, 그곳에서도 또 이 지구 땅이라면 이 우주 안에서도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땅, 그 행성에 우리 또 티끌, 먼지보다도 적은 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창세전에 감췄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이때라는 거예요. 아, 참 정말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상상도 안 돼.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우리 좀 어려운 거 풀어지고, 좀 축복받고, 좀 편하게 살고, 아유, 영광도 좀 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지,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만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해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들리세요? 네. 듣고 보는 자가 복된 자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때가, 이 역사하심 때가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그때 또 우리를 불러서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게,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지금 뭐 정치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백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난리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는 아무 문제가 돼요. 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온 땅에 온역이 온다는 그 예언하심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사망으로, 음침하고 정말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이 임하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는, 기름이 담아진 자들에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비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실체가 된다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한국 땅뿐만 아니고 이 글로벌 전 세계, 또 이 지구 땅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 이 은하계, 수도 없는 은하계, 이런 엄청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그 당시도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몇 줄 안 적혀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때도 만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냥 뭐 아담 하나 흙으로 져서 후 바람 불어갖고 지어지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만물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자,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그냥 들어보고 아멘 그렇지 몰라도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임해 있는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너무나 좁은 견해를 가지고 우리 육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올해 22년도에는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목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것을 이미 새 길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는데 그 새 일, 이제부터 새 일이 열리는 그 새 일, New Way, 그걸 어떻게 하냐고 누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여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자가 아는 거지. 우리는 여는 대로 그냥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길을 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그 행하심을 보려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야지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견해, 우리의 학식, 우리의 체험, 경험 그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갖다가 우리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서로 의견을 규합해 가지고 또 브레인들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자들이 신학자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새 길을 알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새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지금 열방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기름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지 믿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세워야 되고 시대에 따라 노아의 때는 방주를 세워야 되고 왜? 물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또 요셉의 때는 고센 땅을 예비해야 되고 왜? 식물을 공포해. 왜?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속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 이 요셉의 단들에게는 이 마지막 7년 7나팔 재앙의 시기 때 오는 그 재앙 때 그 재앙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그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7나팔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맞물려 있고 그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냥 말씀만 받고 있으면 되나? 그럼 말씀만 기름 부어주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말씀에 기름을 담아야 되지만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마지막 때 이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그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쫓아가게 되고 그 길을 순종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우리가 영이 어떻게 그 새 일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 내 안에는 평강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나도 또한 너희들 12 생명나무의 12가지들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 역시도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하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평강이 임해 있음으로써 유월절을 통과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무교절에서도 5개월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고 또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강하지 않으면 너희도 뭐가 안 돼요? 유월절을 통과할 수가 없고 너희도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없다. 평강이 도대체가 뭔가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자, 그러면 이 평강은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평강은 어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자,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자, 숨을 내셔요. 이게 뭐야? 예수님 뭐야? 이 지금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부활의 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쉰다는 게 왜? 이게 바로 생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생기. 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형체예요? 부활의 형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형체 생기가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이 생기가 부러질 때 어떻게 일어나요? 하면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생기가 부러지니까 산령이 임해버려요. 산령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실가들에게는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의 그 대언의 영인데 불어넣으면서 산령을 받으라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 산령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체가 되고 나셔서 부활체가 되고 나셔서 내뱉는 그 생기는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뱉은 이 생기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부유한 복음. 이 복음을 내실 때 이 성령을 받는 자가 뭐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임해진다는 건 그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밭은 이 좋은 씨를 받는 좋은 땅이었다.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 복음의 씨로서 준비되는데 그 복음의 씨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뭐가 돼요? 이 복음의 씨가 새 생명의 열매로 까불어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로 까불어져 나온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돼요. 부활의 생명이 태동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제 생명이.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안에 내가 복음의 씨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의 기름이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죽어 있는 자같이 영이 닫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의 씨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씨를 까고 나오면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의의 열매. 자, 의의 열매가 성령을 받으라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게 되면 사여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 죄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외인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이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오히려 이걸 듣고 제사함을 받을까봐 이것을 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막으시죠. 철저하게. 자, 철저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가 사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함을 받았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우리의 증거는 뭐였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여 오늘은 뭔 죄 짓고 어제는 뭔 또 죄 짓고 그전날 뭔 죄 짓고 맨날 회개. 끝도 없는 회개하는데 그래서 그 회개를 하니까 죄를 사함 받았냐면 받은 것이 아니고 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매여가지고 더 강팍해지고 정죄해지는 거예요. 정죄직분에 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너는 왜 안 씻어? 너는 왜 이런 죄를 회개하냐? 계속 판단하고 정죄. 제사함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함의 열매라는 것은 제사함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제사함의 열매. 죄가 사해졌다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드렸더니 죄가 사해진 것 같아요? 찬양을 크게 불렀더니 속이 좀 시원해져 갖고 죄가 사해진 것 같아요? 또 내가 막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 항상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기도 계속 해가지고 죄가 사함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더 많이 짚어냈어요. 그럼 제사함의 열매가 뭐냐? 죄를 사했다는 열매 자체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죄가 사해졌다는 그 의미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됐다는 게 부활의 생명. 왜냐하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체는 부활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이 육신을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늘보좌로 갈 수 있어요. 하늘보좌에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사함받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40일 금식 뭐 일주일 20일 단일 금식 별것을 다 해갖고 해서 탁 됐는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보좌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혈과 육을 다 쏟아내야지 하늘보좌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은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하늘보좌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부활의 결정체가 바로 죄사함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 우리가 지금 당신 금식했어? 예. 당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예. 헌금 생활 열심히 했어? 네. 예수 믿어? 네. 다 했어. 그러면 회개를 얼마나 했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 했어. 근데 제사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를 사함 받았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받았다. 제사함은 간단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 뭐 그렇게 막 그냥 행위로 해가지고 다 했어. 그래. 뭐 40일 금식도 한 10번 했어. 아이고 일생에 40일 금식 10번 하면 거의 다이어트 수준에 거의 뭐랄까 이 팻이 없어졌겠지 전부. 다 했어. 뭐 할 거 다 했어. 하라는 거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 비밀을, 천국 복음을. 그럼 꽝이야. 죄송하지만 제사함의 열매가 안 됐어요. 이 꽝이 꽝. 근데 헐렁이같이 막 보면 저 개판이야. 저거 보면 아이고 저거 어디 하늘나라 근처나 가겠어. 저거 보니까 영 저거는 하나님 나라 근처가 아니고 저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려갖고 막 열해. 그는 제사함을 받아.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고 뭐 왜냐면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치고 그들의 입술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몰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도 뭐 이러지만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왜? 부활을 알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을 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제사함을 받았다 남들이 봐도 저분은 정말 개런티다. 개런티. 천국 가는 거 개런티야. 왜? 착하게 살지, 부모님에게 효자하지, 목사님한테 말씀 잘 듣지, 순종하지, 헌금 잘하지, 예배 와서 하지, 또 봉사 잘하지, 뭐 못하는 거 없이 다 해. 막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장로직분도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번창해갖고 막 기업이 됐지, 막 기업체도 몇 개 됐지, 돈도 많이 겨다야지, 헌경도 많이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종교들 보면 와, 저 장로는 뭐 개런티, 저거는 뭐 우리가 다 저 모양, 저 롤모델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거기 모델이 되면 다 지옥 가. 거기 모델에 대해서 쫓아가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봐도 초라해 보이고 정말 이 가난해 보이고 정말 저자에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자 입에서 이 영원한 복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나오고 빛이 나간다. 그 자는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 그 자가 바로 롤모델이 돼야 돼. 그 자를 쫓아가야 돼. 그 자는 개런티하고 하늘보좌에 제상을 받고 하늘보좌의 부활생명으로 하늘보좌로 갈 자야.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산다면 그 자는 바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예요. 최고의 영광. 우리가 그걸 몰랐다니 몰라. 자,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제사함을 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그 세례, 이 세례를 줄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 성령,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새 언약,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다시 제정해 줘서 그 새 언약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시요. 그 천국의 말씀이 바로 이 좋은 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을 친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늘나라의 우편 보좌일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보좌에 동참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할 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평강이 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하니까 또 무슨 평강이에요? 십자가 지나가면 내 의가 죽으려면 아이고 내 승질 다 죽이고 이러려면 막 승질 올라오는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우 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되려니까 너무 승질 죽이려니까 힘들어. 그냥 평강이 임하니까 아 그래도 그 승질 죽이는 평강 그런 평강 말고 그런 평강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평강.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자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은 이 육과 혼은 영이라는 계층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육과 이 땅에 있는 육과 혼이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도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천사들도 부리는 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은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부리는 그 권세가 있어.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부려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흑암의 권세들은 다 움직이고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은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근원이 생명나무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주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가지가 실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생명수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때 죄가 사함받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선물이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그 의미가 내 안에 죄사함이 뭔지 내 삶은 그냥 그 여전이고 말만 예수 믿고 그냥 영원한 복음 듣고 알았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막 다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내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은 기름이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7 등불이 켜져야 되면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켜지고 3개가 켜지고 이제 점점 뭐예요? 변화는 있을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는 뭐야? 십자가를 통과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유월절을 아직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마지막 때는 이 방주를 타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어가려면 그 세계를 가려면 그 방주를 타면 이 방주가 편안하게 그냥 잔잔한 호수를 샥 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샥 가는 게 아니고 이 방주는 이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어둠에 되면 광풍이면서 막 흔들리면 파도를 치면 이 배가 막 요동을 쳐 요동.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막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도 다 마지막 사명자라고 다 탔어. 근데 이놈의 배가 조용히 가면 좋은데 막 흔들어. 다 뛰어내린다니까 전부 다 뛰어내려 전부. 내 말이 진짠가 아닌가 조금만 더 가보면 알아요. 왜냐면 처음이야 막 할렐루야 막 이런데 좀 있으면 이제 재난이 시작에 불과한 건데도 지금 뭐 코로나 하나만 해도 난리인데 좀 있으면 별의별 일도 많은데 이제 가다 보면 자기는 간다고 배에 탔는데 휘청휘청하면은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 막 강풍이 불고 그러면 다 뛰어내려 버린다니까 전부 다. 입에 타면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처럼 평강 있는 분은 그 배 타고 있는 거야 가만. 제자들이 막 팔딱팔딱 뛰고 예수님 어쩌니까 평강할지어다. 그러고 잘 주무시는 거야.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한가 아닌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왜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환란도 없고 첨부 이러면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 근데 이제 이게 배를 딱 타면 막 광풍이 일어서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니다 그러고 다 뛰어내려 버려요. 전부 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려서 살 것 같아요? 바다 광풍이 막 부는데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살아? 나 같으면 그 배 끝까지 있다가 그 배가 파산되면 거기서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되지. 거기 뛰어내리면 죽어 더 빨리 죽어. 거기서 뛰어내리면 별 수가 있어 거기? 광풍에서 뛰어내리면은 막 요동치는데 뛰어내리면 제일 먼저 죽어요. 뛰어내리면.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팔자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예,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들 손에다 가슴을 따고 평강한지 아닌지 지금 확인해도 금방 답은 나올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냥 그놈의 백신 뭐 해갖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전부 백신 어떻게 되냐 뭐.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 나도 그냥 평강한 마음으로 가면 되지. 평강한 마음으로 가면 돼요. 자,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가 과연 제사함을 받았냐가 본질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냐. 왜? 아니 나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장로님 저 제사함 받았어요. 아유 괜찮아. 받아서도 할렐루야. 다 좋아. 중요한 건 받았으면 부활의 열매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돼야지. 그 열매는 안 되고 됐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올라갈 때 그분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열매가 안 됐으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가족도 제가 못 데려가요. 저 하나 가기도 바빠요. 저 하나 가기도. 저 하나도 가기 바빠요. 예. 끝까지 나도 배에서 안 뛰어내리려면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니까. 나도 알아요. 혹시 배에서 뛰어내릴지? 나중에 끝까지 잡다가 뛰어내리면 꽝이지 뭐. 나도 꽝. 저도 꽝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보고 오지 말고 진리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예,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가지 뭐 여기 뭐 우리 후사님도 얼굴 쳐다보고 안 가요. 그건 뭐 볼 게 있어야지 가지. 우리 후사님들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니 말씀만. 예. 여러분 여기 우리 후사님들도 저 보지 마세요. 저 얼굴 쳐다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예. 내 입에서 나가는 진리만 붙잡고 가세요. 예. 그러면 먼저 내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은 안 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전파도 잘해야 돼. 이게 눈치껏 해야지. 저기 제 뱀의 후손들한테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계속 그러고 나중에 여기 멍 짜고 엄청 나가지고 나중에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거 뭐 복음 안 전해 힘들어 죽겠다 이거 복음도 이러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를 영접하면 가서 이 평안을 주고 너를 영접하자면 신발 탈탈 털어버리고 나와라. 거기 왜 있냐?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거기 막 목숨 걸고 저 사람은 데려가야 된다고 천국 안에 저도 못 가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전할 때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신발을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또 구해야 된다고 가시면 저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성령의 실체가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요. 이 땅에서 성령의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자요. 요단을 받은 자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어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라 해도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도. 유월절에서 육이 죽어야 돼.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뭐 우리는 그 고통은 싹 빼고 초실절만 싹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싹 가면 옥황상제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갔는데 하늘 보자 싹 갔더니 왜 이렇게 쉽게 가냐고 싹 갔는데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어. 잘 왔다. 아이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없는데 뭐 천국을 봤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그 절대 믿지 마, 듣지 마. 아 이거 다 뻥이야, 뻥. 그 다 염라대왕한테 갔던 거, 염라대왕. 그 말 듣고 쫓아가면 거의 다 걸러 간다니까. 왜냐면 여기 있잖아. 하나님 나라 복음도 모르고 무슨 천국을 왔다 갔다 해. 아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뭐 하려고 이게 고생하면 내가 생명대로 이걸 전해. 나도 그냥 들락달락 하면 되지, 들락달락.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거 고생하고 들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나 하나님 예수 믿대 그러고 들락달락 하면 돼. 그러면 천국 왔다 갔다 하고 꿈으로 보고 막 천국에 막 99% 순금으로 지은 거, 골드. 어디는 다이아몬드 하나 팍 박혀 있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참 코미디 쇼를 해요. 또 그걸 들으면 또 다 거기 또 천국 가면은 금이 있어서 좋아해요. 금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도 금 때문에 좋아해요. 금. 그런 거 없다. 천국이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뭐하러 거기로 안 가지. 자, 그럼 이 성령의 실체가 뭐냐? 성령의 실체가 바로 살리신의 영이요. 그 살리신의 영은 부활의 영이다. 부활의 영. 부활의. 우리의 육신을 부활을 시키는 영이라는 게 부활시키는 영. 근데 그 부활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이 성령은 바로 말씀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 비밀한 복음. 이 비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 진리가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깨어나야 그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건네. 그래야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또 연습한다고 또 가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습 잘못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임해.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근데 내 안에 기름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해? 뭐 성령의 역사 불 받아라 뜨거 우리 성령 충만해. 얼마나 부흥 집회 막 했어요. 저도 엄청 막 했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기름이. 우리 지금까지 부흥성에 저도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누가 전한 적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성령의 집회가 아니죠. 바알세불의 집회지, 바알세불의. 염라대왕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아이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안 사랑하고 그냥 놔뒀으면 지금도 계속 염라대왕이 하나님 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버린 거죠, 나를, 하나님이. 근데 내가 진리를 몰랐으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가 있은 거지. 근데 진리를 거하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거기 염라대왕인 걸 알았지. 바알세불이라는 걸 알았지. 그럼 거기를 가겠냐고, 안 가지. 절대로. 자, 이제 예수님이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자, 예수님 스스로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친히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또 평강이 있을지라 하시면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때 이 영이라는 건 그들은 영이라는 의미는 부활체의 실체를 모르고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영 그럼 우리는 귀신의 영 있죠. 귀신 옛날에 뭐 이렇게 영 그럼 귀신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귀신이 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귀신이 왔는 줄 알아. 예수님 온 게 이게 지금 저번에 분명히 죽었는데 이렇게 오셨어? 저거 그럼 귀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고 왜 그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왜 생겨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영이 깨어나야 예수님이 영광과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자기 안에 영이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귀신 아니야? 귀신? 막 이러네. 귀신. 의심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뭐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것이. 그 성령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네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자, 내 손과 발을 봐. 너가 보는 귀신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너희들 지금 막 이러니까 나 귀신 아니여. 만져봐만. 손도 보여주고. 만져봐.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어서 만져봐. 그러니까 형 손발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의 실체라고,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에서 이제 신령한 몸 자체가 영의 몸이라는 게. 그 영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새 언약의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없지만 이 실체를 보니까 보고 듣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부활. 예수님이 이미 몸은 죽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내가 신령한 몸이 되었다. 부활의 몸이. 이 신령한 몸이 뭐냐면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말씀으로 입혀진 몸이다. 그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의 실체. 좋은 씨, 천국의 씨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결정체 실체. 부활. 왜냐하면 그 천국의 말씀을 가진 자의 열매라는 게 부활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리신 영이 이 말씀의 실체가 임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런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과 영광 안에서 화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부활의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3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사망으로 가버린다. 사망으로. 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뭐가 없어서?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서 사했다.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만 알았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도. 예수는 바 예수도 있어요. 귀신 예수도 있고. 예수라는 게 널렸어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게 어떤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복음을 알아요. 이 비밀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면 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그분이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저를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없다면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이걸 듣고 뭔 얘기하는겨? 우리 목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데도만 그냥 방언 받으러 해서 랄랄랄라 할 때 손 몇 번 흔들어갖고 랄라 몇 번 하면 구원받았대도만. 예수님 영접했냐고 영접했다고만 하면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 목사님은 구원받았다는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뭐 받았다는데 제가 안 받았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봬요. 천국에서. 네. 저는 그냥 성령이 주는 진리를 주는 거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초등학문 안에서 우리가 매여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게 키가 더 크고 뭐 몸집 커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활의 완전한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네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자체는 이미 죄가 다 해결을 받아버렸대. 죄사.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육신을 가지고는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냐면 이 육신 자체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하늘 보좌로 간다면 죄 사함의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선하게 살다가 육신으로 뿅 가면 되지. 근데 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육신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든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든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변화가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뭐야? 죄의 정의가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그 예수를 왜 안 믿어? 예수님이 말한 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 땅에 육신의 좋은 얘기 막 너 이렇게 잘하면 네 자식 서울대학 간다? 네 자식 저기에서 대기업 회장 된다? 뭐 이러는 걸 하면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상하게 뭐 저 하늘 보자로 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땅의 거로만 살살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은 너무 꿀 같아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희한한 하늘의 소리만 하네. 하늘.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들어도 눈 감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나쁜 짓 해서 내가 예수님 돈 떼어먹었어? 예수님 거 뭐 사기를 쳤어 내가? 뭘 내가 잘못한 게 뭐인데 내가 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려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비유의 말씀, 비밀의 창세전에 감추는 것을 몰랐다면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꿀소리처럼 먹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장성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 오실 때 살하고 뼈하고 붙어갖고 오질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살하고 뼈하고 붙어갖고 오는 거 본 사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오는데 살하고 사람 형체로 되고 이렇게 날라온 거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임신된 상태에서 육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셔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리아만 알 수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몸으로 낳은 마리아 역시도 때로는 예수님을 약간 의심을 했어요. 자기 몸으로 낳았는데도 그래요. 왜? 마리아 역시도 그 안에 아직 말씀이 입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원장의 말씀 오순절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성육신한 몸이 죽고 부활을 했는데 실영한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그분이 살과 뼈가 이렇게 탁 연합이 돼 있어. 살과 뼈가 연합이 됐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살과 뼈가 딱 연합이 됐어요.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안 신기해요? 나는 이 대목에서 성령이 엄청난 은혜 줬어요. 그 옛날에 이 말씀을 2015년도인가 받을 때 내가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가 기뻐서 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근데 선량한 몸인데 이 살갑뼈가 있고 만져도 보이고 다 있어. 또 보니까 막 잡숫기도 했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한 얘기다 이거. 신묘막측한 얘기지 이게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해도 할렐루야 다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줄 몰라서 저는 막 이거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에 은혜를 엄청 주고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막 대언의 영부터 해서 다 연결돼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안 풀어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다 또 잡수셨어. 이게 대화도 하시고. 야, 그럼 이게 어떻게 죽었다. 부활을 했는데. 근데 부활하면 실영한 몸인데, 육신이 아닌데. 뼈도 있고, 우리가 다 만져도 보이고, 대화도 하고, 또 육신의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야, 참으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야, 그러면 도대체가 이 살과 뼈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럼, 살과 뼈가. 이 살과 뼈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살과 뼈가. 이 살과 뼈가 예수님이 신령하면 부활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육신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건 증거가 있어요, 확신이 됐어요. 다 그래서 무덤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 안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마포하고 수건을 씌워놨는데 그거만 남겨놓고 육신이 없어졌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 육신 자체가 부활했잖아요. 야, 이 육신이 썩지 않았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은 다 썩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4일째 될 때도 썩은 냄새 나고 붕대 감고 있는데 다 썩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안 썩었을까? 그리고 시체 자체가 없어요. 시체 자체가 썩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은 따로 신령한 몸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육신 자체가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부활이 됐을까? 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게 집. 이 집이었는데 이 집이 예수님의 몸은 뭐가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죄가 없는 몸이었어요. 죄가 없는 몸. 예수님의 몸과 우리하고 다른 건 죄가 없는 몸. 그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없었어요? 무슨 죄가 없었길래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자체는 죄가 없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 안에는 뭐예요? 천국의 말씀으로 가득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육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다 이 육이 인지하고 감지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한테 성령에 가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몸이라 하잖아요. 몸이 좀 거룩하신지 모르겠네. 좀 어떻게 지금 열방에 계신 분들 자기 손에 가슴을 얹고 오른팔에 얹고 몸이 거룩한 몸으로 지금 계신지 어떤지 한번 좀 이렇게 관찰을 좀 한번 해보세요. 몸이 어떠신가? 그 우리가 솔직히 저부터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몸으로 하면 뭐가 그렇게 깨끗한 게 있어요? 다 그놈이고 그 니은이지. 안 그래요? 똑같이 다 거기서 거기지 밥 먹고 다 똑같은 거지 무슨
어느 사람은 뭐 더 깨끗해가지고 뭐 밥 먹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먹고 뭐 좋은 것만 먹고 이랬나? 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 죄가 씻어져 버렸다. 없어졌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관건적인 건 뭐냐? 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전한 창세전에 감춘 모든 성경의 하나님 비밀이 다 열려서 내가 그 몸이 진리 가운데 자유한 몸이 된다면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영으로 왔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말씀을 씻어 물과 피를 부었을 때 우리의 몸이 씻어져 나가면서 그분의 몸과 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는 게 맨날 목욕 하루에 3번씩 목욕하고 좋은 비누 쓰고 막 뭐 먹는 것도 깨끗하게 씻어 먹고 이래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안 씻든 씻든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육신 자체는 죄가 해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죄가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죄를 사는 건세까지 임하게 되고 왜 죄를 사는 건세가 임했냐? 그 몸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완전체를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체. 예수님이 살과 뼈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실령한 몸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살과 뼈는 거룩한 살과 뼈야. 이 살과 뼈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해야 되는데 살과 뼈가 있다. 아, 몸은 부활이 됐는데 뼈하고 이거는 육신이 그대로 있구나. 육신이 있는 몸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만져보니까 아, 뭐 이거 육신이네. 이것이 아니고 이 살과 뼈 이 자체가 예수의 몸인데 그 몸 자체가 뭐냐면 실영한 몸이니까 영의 연합,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영의 생명의 연합. 그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는데 그분이 초시절에 부활하니까 그 한 단이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첫 이삭이 한 단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날 때는 그 한 단, 그 생명, 살과 뼈는 그때는 지금 오순절이 임하기도 전에 살과 뼈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살과 뼈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살과 뼈. 지금 제자들하고 여기 있는 자들은 뭔 얘기하는지도 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해도 귀신 아니야? 귀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그들은 죽지도 않고 지금 오순절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살과뼈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릴 때 죽어서 딱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을 때 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들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옥에 있었고 요셉의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러면 전했을 때 그 영이 바로 뭐냐?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지금 그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옥이고 뭐 그 5,000년 전에 죽었고 다 요셉 이런데 그들이 뭐요? 살아서 나왔잖아. 살아서 무덤 밖으로. 왜?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인침을 받는 오순절에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무교절에 영이 낙원에 그날 6월절 날에 낙원에 갔다가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영이 살아서 전할 때 이 영이 살리신 영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을 초실절에 부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을 받은 옥에 있던 영이든 요셉에 있던 영들은 그들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영을 받으니까 그 육신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실 때 그 살과 뼈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영의 생명들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연합돼서 나왔는데 비밀은 또 뭐냐? 온전하게 아니고 이 못자국과 창적이 상한 몸을 가진 상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아직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완전한 연합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오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공중어린자한테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분의 몸된 지체들, 또 예수님이 초림의 부활 승천을 가시고 재림 때 오실 때 그 여름 넉 달기와 이른비와 늦은비 안에 또 예수님의 지체들,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해 오실 때 그 몸이 상한 몸, 그 몸에 연합을 이룰 때 율법 이전, 율법 시대, 복음 시대 모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룰 때 예수의 몸이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그 천국 복음의 완성이 바로 만왕의 왕 심판주요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시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성령이 가는 성전의 안에는 진리의 빛이 나와야 되고, 그 진리의 빛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이미 죄가 해결함을 받은 거룩한 몸이라는 것.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 지체로서 어떻게 돼요? 이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은 바로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천국의 말씀. 하늘은 나의 비밀한 복음. 그 말씀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그 당시는 부활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는 건데, 부활은 신령한 몸을 부활하는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육신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취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계시는 분들 보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다가 나이가 되면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보이는 그 안의 실체는 그가 영의 생명,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는 생명.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창조주 안에 있던 생명이라면 반드시 이 영생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복음의 씨였다. 복음의 씨. 이 복음의 씨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깨달아지면 바라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내가 이루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원해지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말한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먹게 되고 그 풍요로운 양식 속에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 놀라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비밀을 아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면 그가 바로 그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에게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전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술 때의 지체요, 몸된 신부요, 그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